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칼로, 히마스, 아델포, 디아톤, 오이크티르몬 투데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파라스테사이타 소마타 휘먼 루시안 조산, 하기안.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형제 너희에게 이제 권면한다. 권하노니 이렇게 되죠. 뭐냐면 파라스테사이, 타소마타, 타소마타 이몬, 두시안 조산, 두시안 조산 하기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너희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몸을 수식하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근데 여기 하기양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죠.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너희 몸으로 드려라 이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너희 몸을. 그렇죠? 그리고 유아레스톤이 붙어요. 여기 유아레스톤 이렇게 쓰죠.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소마 이제 우리 몸이죠. 드려라,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무슨 제사요? 거룩하고 살아있고 하는 제사. 거룩한 살아있는, 그 제사예요. 이게 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요.
뭐냐면 10 로기 캔 볼까요? 라트 레이안 이렇게 안 보이니까 로기캔 이 로고스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 있는 이런 뜻도 돼요. 분별 있는. 로기캔 아트레이는 리즈너블 영어로 리즈너블 사려 깊은 사려 있는 예배 로고스. 그리고 또 로기캔 로고스와 연결된 로기캔의 의미는 말씀이 있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기캔 라트레이안은 이제 예배인데요. 예배. 로기캔 라트레이안이라는 의미는 영적 예배라는 리스너블 워십. 이거 워십이죠. 분별 있는 예배. 이런 방식, 분별 있는 예배라는 것도 좋은데 로기캔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해석하면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은 이제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개혁을 할 때 이런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말씀의 강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로서 말씀 있는 예배 로기캔 라트레이안이 있었죠. 그래서 로기캔 라트레이안 이게 이제 거룩한 산지에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일날 공예배죠. 그 핵심이고 그 공예배 확장으로서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겠지만 결국 거룩한 산 제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연결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로기캔 라트레이안이다.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를 합당하게 드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라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제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제사의 개념, 예배의 개념이 아니 그리고 사제들은 영어로 프라이스트, 제사장의 뜻이 사제라 하지만 제사장이죠. 완전히 기독교가 옛 언약의 형태로 돌아간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물론 그 명칭들이 많이 프라이스트, 사제라는 어떻게 사제예요? 새 언약에는 사제가 있을 수가 없지요. 사제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것은 바로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 즉 제사가 된 거죠. 미사는 말씀 순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적절한 찬송인데 시편성이 있어야 되죠. 시편성을 불러야 되죠. 시편성을. 물론 개혁교 역사에 있어서 시편성 외에 찬송가, 성경에 있는 가사나 성경을 벗어난 교리성들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시편성이에요. 말씀 선포와 시편성, 그리고 뭐 기도, 그리고 성례, 이런 것도 있죠. 핵심은 말씀 선포. 이게 없으면 다른 건 다 부차적이고 오히려 의미도 없어요. 말씀의 선포가 없는 찬송이 좋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성찬식을 뭐 많이 해도 로마 가톨릭은 7개의 성례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비성경적이죠. 거룩한 산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의미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공적 예배죠. 실은 공적 예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사적 예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 예배는 공적 예배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아요. 주일날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지속적으로 사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필요성을 개진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공적 예배가 무너졌으면 사적 예배도 무너지기가 쉽죠. 반드시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신자들에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정말 커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뭐 철학책이나 뭐 과학책이나 내지는 뭐 그런 거가 뭐 본문이 돼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뭐 설교 중에 철학이나 과학 얘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본문 자체를 뭐 철학서 뭐 어떤 소크라테스의 무슨 이야기의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어떤 경우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뭐 찬송과 기도는 드리는 것이고 성찬식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선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선하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죄송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수수케 마티 제스테. 자, 이게 this예요. 이게 age. 이거 합치면 2세대. 이 세대를 이게 이제 영어로 not 부정어죠.
수스케마티제 be conformed be conform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짜놓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라 할 때 컨펌하는 다 그러는데 이 컨펌의 의미는 결국 모방이죠. 모방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자. 이 세대를 모방하거나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어떤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는 있는데 그 사고가 아무리 높아야 철학, 자연과학. 우리 자연과학은 철학 아래 있죠. 인문학 정도, 철학과 비슷하게 인문학,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철학. 자연과학은 인문학과 철학의 영향을 받죠. 물 자체의 비밀을 캐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런 거죠. 결국 많이 가야 철학, 자연과학, 인문학으로 사색하는 수준. 이 세대예요. 많이 가야, 즉 건전해야. 불건전한 쪽으로 가면 이것도 없죠. 막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성만 자극하는 거, 이거밖에 없겠죠. 쾌락주의도 있고 또 뭐 탐욕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려는데 재물만 사랑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거가 이제 2세대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건전해도 이 정도고 불건전하면 밑바닥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하게 벌기 위해서 막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이런 것 다 2세대의 일들이죠. 그렇죠? 2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거죠. 뭐 그것만 그러겠어요. 이제 세상 풍속도 있죠. 세상 풍속, 특히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신이라 그래갖고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의미는 자녀들의 기륭 화복이에요. 부모에게 제사를 잘 드림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종교적으로는 있죠. 우리나라 얘기인데 유교, 세시풍속 같은 거 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죠. 할 말씀이 없고 세상 풍속이 있고 3번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합친까 율법에 대해서 반대죠. 율법을 반대하는 인간의 부패성, 전초 타락성,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2세대의 형태죠. 그 2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알라 메타모르푸스테 테 아난카이노세이 투 누스. 이것도 이제 봅니다. 알라 그러나 메타모르푸스테 테 아난카이노세. 잠깐만요. 아나카이 노세. 아나카이 노세. 그 다음에 이제 투누스. 여기까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메타모르포스테. 자, 왜 변화를 받으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본받게 돼 있고 말씀으로 싸우면 변화될 수 있고, 그 자리가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란 말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 나라를 뒷짐지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싸움 가운데 얻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첫째, 개가천선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개가천선이 아니에요. 뭐 그냥 부모를 힘들게 했던 어떤 아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개가천선해서 상당히 사람이 괜찮아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이 누스가 중요한데요. 어떤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개가천선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스가 중요한데, 이 누스라는 게 지성적 마음입니다. 지성적 마음. 새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변화를 받아란 말과 새롭게 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가 있어요. 어느 상태에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것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올드해요. 그 자리를 떠야 뉴가 되죠. 새로운 곳으로 간다. 뭐 바꾼다는 개념과 새롭게 한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뭐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있는 상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로 이제 마음을 씻어내야 되죠.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은 지성적 마음인데, 이 지성적 마음과 연결된 게 이제 항상 노티티아 데이, 하나님 알지시, 혹은 베르분 데이, 하나님 말씀. 이 연결돼, 이게 뉴스가. 이 뉴스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기분 좋은 상태나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뉴스의 개념은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사색하는, 사색이에요. 사색. 그래서 이건 이성적 마음 혹은 지성적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할 때는, 그렇죠, 잠을 푹 자고 정신이 맑은 상태 가운데서 그걸 보겠죠.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술을 많이 먹고 헬렐레 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못해요. 운전이라도 하면 큰일 나요. 그와 같이 이 누스는 지성적인 마음, 사색, 이것은 바로 가장 정신이 맑을 때에 삶으로 옳게 분별하는 그 마음을 말해요. 그럼 정리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뭘로 새롭게 해? 뭘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개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스토 도키마제인 히마스 티토 텔레마투데우 도 하가돈 카이 유레스톤 카이 텔레요. 하나님의 아가돈 선하시고 유레스톤 기뻐하시고 텔레이온 온전한 텔레마 뜻이 티 무엇인지 휘마스 너희는 도키마제인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 본문을 살피고 이제 마치죠. 자, 보면 토
도키마 했네요. 휘마스 티 투 텔레마 투 테오 토 아가돈 카이 네. 하나님의 뜻 텔레마 선한 기뻐함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부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what 너희는 도키마지 분별하라. 이 도키마제인이란 도키마조 동사인데 이게 이제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분별하는 기준이 이제 도키마제인과 연결된 게 도그마가 이제 영어로 독트린. 그래서 이 독트린 도그마와 연결된 또 다른 말이 도그마틱 테올로지. 교의학이라죠. 교의학, 교의신학. 이 의미가 연결되어다. 이거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기준이 올바른 교리죠. 정통교리라고 합시다. 정통교리. 올바른 교리로 분별해요. 그래서 여기 달리해서 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교리하라. 이렇게도 해석이 돼. 교리하라. 좀 낯설죠? 교리하라. 가르칠 교자 이치리. 가르침의 이치를 따라서 분별하라는 뜻이잖아요. 분별하라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그마 제인, 도그마틱 테올로지, 독트린, 도그마 이게 도케오, 도키마제, 도키마조 이런 개념들은 결국 우리가 기준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말씀, 신과 성경만이 유일하게 솔라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소스, 원천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토타. 모든 성경. 토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뭐냐면, 성경 밖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얘기. 오직 성경이거든. 성경 밖은 안 나가요. 성경 안에서만 얘기해. 근데 이단들도 성경 안에서 말해요. 의미가 없어요. 솔라. 토타가 있어요. 토타는 뭐냐면 모든 성경. 성경 안에는 솔라인데 오직 성경인데 토타는 그 모든 성경. 모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쪽쪽 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보고 그 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게 토타예요. 토타가 되게 중요합니다. 토타가 없으면 솔라는 의미가 없어요. 다들 뭐 이단들도 솔라 하니까
성경을 근거로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타가 왜 중요하냐? 성경의 한 본문도 충돌함이 없이 일체된 교리로 말한다. 정통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교리 같은 게 이제 토타가 잘 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성경 전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교, 정통교리잖아요. 니케아 신조와 각기된 신조에 담겨 있는, 이게 결국 성경 전체 토타죠. 성경 전체 한 본문도 버리지 않고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해석해서 나온 결론,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정통교리는 되게 중요한 게 토타가 됐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도록.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어느 본문을 받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다 해석이 되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돼요. 삼일체 교리는 그렇게 신론에 있어서 토타 스크립트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교리는 그렇죠, 기독론에 있어서 토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신칭 이런 것들은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토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토타 스크립트가 없으면 솔라 스크립트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솔라 토타를 동시에 얘기해서 성경은 벗어나지 않되 모든 성경으로 교리를 산출하는 것,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정통교리는 그래서 성경과 성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긴 역사 가운데 검증된 해석이므로 그것이 가장 믿을 만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냥 뭐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랬더니 괜히 따라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막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해갖고 이 본문이 그럴듯하니까 다른 본문과 충돌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고 두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둘 중에 한 본문은 버리든가 해석이 잘못되든가. 해석이 잘못됐죠. 하나님 말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한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해석이 잘못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조화를 이룬다. 삼일체 교리가 아주 가장 중요한, 좀 전형적인 토타가 잘 돼 있는 하나님에 대한 토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어떤 본문을 뽑아도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된다.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중요한 교리죠. 그리스도의 이성일이죠. 그래서 이 토타 스크립트와 솔라 스크립트 함께 해서 그것이 이제 된 정통 교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통 교리로 분별해야죠. 하나님 뜻을. 정통 교리 아닌 걸로 분별 안 돼요. 성경으로 분별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나 그것이 자기가 필요한 본문만 성경에서 쪽쪽 빼는 건 의미가 없고 성경 한 본문도 버리지 않고 전체로 하나의 교리로 가는 거, 정통교리죠. 되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